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만나실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순종하여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걸음을 이 시간 내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소교리 문답 107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7번입니다. 자, 107번. 주기도의 송영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인데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이라고 말하여 우리의 소원과 응답의 확신을 증거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이 신앙생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맨 앞에 이제 복음의 기초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맨 앞에부터 한번 쭉 가봅시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만드셔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예,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죠. 이때 사람은 죄가 없었어요. 그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나라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정말 잘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람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게 된 것인데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유혹을 받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예. 또 더불어 아담의 아내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셨냐면 생명이라는 이름,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지난 주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과연 사람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가운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처럼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 모두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죄 때문에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생명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앞에서 나누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알려주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율법이다. 율법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 이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자, 먼저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율법.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해요. 네. 근데 율법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넓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지만 좁은 의미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이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라고 말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느냐? 먼저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담고 있다. 그대로 담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을 닮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그런데 반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왠지 우리를 정죄하는 것 같고 왠지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별로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느냐? 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책감에 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싫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로마서 7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느냐?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율법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발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길가의 가로등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요,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한테 얘기하냐. 우리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이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율법으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지켜야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법으로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다른 말로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다? 심판 아래에 있다.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심판하는 그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기까지 우리가 방금 나눈 거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도 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19절은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계셔요.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왜 그러냐, 왜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겨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율법을 순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어디다 써요?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심판만 받는데, 율법 그럼 사람한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네, 어떤 필요가 있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순종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요, 순종한다는 것은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을 말해요. 아무리 크고 작고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마음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가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해볼만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근데 여러분, 혹시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스스로 조금 그래도 나는 좀 거룩해, 나는 그래도 좀 순종하는 편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율법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지켜보세요. 금방 손들게 됩니다. 금방 손들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 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고백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매일매일 율법을 어기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율법을 어겨요.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죄인인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교회 가자고 누구한테 이야기해보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좀 다른가요? 조금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간, 거절하는 장소, 거절하는 상황들이 전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해?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와 그런 장소와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죄인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사실이거든요. 너무 잘 알거든요. 순순히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라고 했죠? 사망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는 거죠. 사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것이 하나예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안식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죽음.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고 그동안 누리던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사람의 삶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지옥과도 유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서히 늙어가요. 서서히 힘이 없어요. 서서히 병들어가요. 서서히 몸에 이런저런 장애들이 생겨요. 그러고 결국은 죽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렇게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면, 피할 가능성이 제로라면 어떤 심정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절망이죠, 절망이죠. 절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죠. 살아있는 인생이 전부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혹은 영원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요,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게다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한 가지만 안 하면 되었어요. 그 한 가지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 안 먹으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요,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그 한 가지를 어겼어요.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할 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무지예요. 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인지 몰라요.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몰라요. 심판 앞에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고 당연히 예수님도 모릅니다. 복음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율법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죄인이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어쩌라고요? 절망하고 겸손해지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겸손해져서. 율법 정죄를 받아서 절망하고 겸손해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초등교사. 알므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도해 나아가니까 율법은 초등교사다. 오늘 이제 중고등부 말씀으로는 좀 길었는데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앞에서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율법을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나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율법 지키라고 하지 마.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율법의 판단을 받고 율법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삶을 항상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율법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항상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하고 지혜 없음을 절망할 때에, 그때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항상 율법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절망함으로 겸손히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율법 앞에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 삶을 비추고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7장 1절 찬양들이 쉬면서 헌금 드리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율법 앞에 우리 삶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버지 드러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앞에 절망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로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번 이제 주일 목요일 날 18일 날 수능이 있죠. 우리 보미쌤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죠. 우리가 애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보고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지만 그 결과를 얻는 것 같지만 노력한 만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시험을 보게 하시고 또 결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시험 때까지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고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앞에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 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모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절제하고 참고 그러면서 공부해 왔습니다. 주여 그 결정의 날이 이제 18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컨디션으로 아프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집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 하나하나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렸던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시험 가운데 좋은 결과를 얻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좋은 대학들을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앞으로 좋은 직장도 얻고 좋은 배우자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소원들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18일 날 보미쌤이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시험을 볼 때까지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끝까지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좋은 시험의 결과를 주시고 좋은 대학에도 진학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좋은 직장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 광고할 게 있는데요. 다음 주 주일은, 주일 예배는 온, 전교인, 전교인 추석 주일로 지키려고 해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주일 맞아서 전교인 추석 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도 그 11시 예배에 같이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예, 그때 함께 받고 나누면 좋겠다 싶고, 시험 잘 봐. 수고하셨습니다.